할렐루야. 보통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박수도 치고 그러시던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좀 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다가 지금 현재 본부에서 행정국장으로 사역하고, 그 사역은 올해 11월이면 마치고, 또 마치면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시간쯤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인도네시아 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라맛 소레. 슬라맛 소레. 이 슬라맛 소레가 이 점심 인사입니다. 오후 인사. 점심 인사는 또 따로 있고 오후 인사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슬라맛 소레 한번 하시죠. 슬라맛 소레, 슬라맛 소레. 여러분도 뭐 역시 발음이 보통 발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한 번 더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하나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왼손 있으시죠? 예, 왼손 한번, 왼손을 이제 왼쪽 눈을 왼손으로 좀 가려 주시고요. 좌우를 보시는데 오른손 있죠? 오른손으로 좌우에 있는 분과 이제 손악수를 하시면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꼭, 예. 한쪽 눈만 봐도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아울러 학교를 세워서 지금 교육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임태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오래전부터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말 그대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사랑은, 예, 너무 좋은데요.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로는 뭉하랍간입니다. 영어로는 호프겠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거는 엘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피조라는 뜻은 소망한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 엘피조를 설명하기를, 여기 바란다라는 말, 이 엘피조라는 말의 뜻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연단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세기에 뛰어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목사이며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본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에 관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지만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그게 엘피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모습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 사람이 장차 이러한 사람이, 더 큰 사람,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짧은 단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떠오르는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마 여러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에로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아가페,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헬라어의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로스와 아가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에로스와 아가페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로스는 뭐라고 하죠? 뭐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은요, 이건 신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로스와 아가페 이렇게 의미 차이를 둘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래서 뭘 봤냐면은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무엇이고 아가페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요. 에로스는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반면에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따르고 계시나요? 예, 에로스는 뭐라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 듯 말 듯, 예, 뭔가 이게 알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저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앞에 이 에로스와 아가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참 좋은 비유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가방. 이런 가방. 이게요, 얼마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이게 몇백만 원. 벌써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몇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대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품. 그렇죠. 명품입니다. 근데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목사님 아십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 아니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 크기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심지어 이렇게 만져보면 뭐랍니까? 촉감, 재질 뭐 이것도 똑같아요. 심지어 거기에는 로고까지 박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니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던 게 거기에는 몇만 원 하네?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명품과 짝퉁. 근데 이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국종환교 보통 분들이 아니네. 설교를 앞서가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죠. 비 오는 날 안답니다. 이 사람 갖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비 오면 안 돼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가방을 어떤 사람이 품에 어떻게 해요? 꼭 안고 있어요. 비가 내리니까 머리도 젖겠죠. 몸도 젖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젖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만 젖으면 안 돼요? 가방만은 젖으면 안 돼요. 왜요? 이 가방이 뭐기 때문에? 명품이거든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라니까요. 몸 젖는 거는 한 번 젖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가방은 절대 젖을 수 없다. 몸에 딱 품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똑같이 내리거든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이 가방을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올려 쓴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가방 젖든 말든 옷은 안 젖어야지. 무슨 가방이에요? 짝퉁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그게 뭐라고요?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 가치를 추구한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짝퉁을 짝퉁으로 여기고요, 명품을 명품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들 사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우리 청년들도 알잖아요. 이 모든 것에 다 가치가 있다니까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가치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것은 요 정도의 가치, 이것은 요 정도의 가치, 이렇게 가치를 두는데, 말 그대로 짝퉁은 짝퉁으로서, 그리고 명품은 명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라는 겁니다. 왜요? 에로스의 사랑은 명품은 명품으로, 짝퉁은 짝퉁으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치로 여겨주고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명품을 명품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짝퉁도 명품으로 여겨주는 사랑. 아멘.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전에 에로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여해 준다 그랬어요. 짝퉁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 짝퉁을, 그 가치를 더 넣어서 마치 짝퉁도 명품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그 가방을 머리 위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품에 꼭 안고 있는 것. 뭐로 여겨주는 것? 명품으로 여겨주는 것.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에로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왠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질적 가치, 본질적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 될까요? 5억입니까? 5천만 원일까요? 500만 원입니까? 50만 원일까요? 5만 원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질적 아이덴티티가 지옥 백성, 죄인,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천국 백성,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의의 군사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봤던 책이 있는데요,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굉장히 얇아요. 지금도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얇은데 더 좋은 거는 이 책에 글보다 그림이 많네요. 그림책 같은 사파예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이 그림을 안에 되게 많이 넣어놨는데 이 책 제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오늘날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게 되니까요, 눈에 뭐가 없다고요? 눈에 뭐가 낀다고요? 예, 그렇다니까요. 사랑을 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니, 전부 다 내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 책 제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이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을 위해 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죄인되었대요. 여러분, 아직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이 아직입니다. 맞죠?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 변할 것 같지 않아.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방학이 일주일 앞둔 친구가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 방학이 며칠 남았어요. 언제 방학 며칠 남았어? 이제 일주일 남았어. 엄마, 방학이 며칠 이제 6일 남았어. 엄마, 방학이 며칠 남았어? 5일 남았어. 4일 남았어. 3일 남았어. 이제 내일 방학이야. 그런데요, 이제 막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엄마, 방학이 며칠 남았어요? 365일. 며칠 남았어요? 364일. 이렇게 설명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 멀었어. 아직이란 말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여전히 아직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할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요, 에로스적인 이 세상적인 사랑으로 그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면 이게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뽑으신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살펴보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결같이 시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무슨 뜻이죠? 반석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그저 작은 어촌 마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어부였던 시몬을 불러서 지금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시몬으로 살았지, 무명의 어부로 살았지. 그래, 내 이름은 원래 시몬이야. 그런데 이제 있잖아, 내가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난 이후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이제 너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너 게바야, 너 베드로야, 너 반석이야. 너를 통하여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 했죠. 아멘. 우리 목사님도 아마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멘 화답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은요, 제가 조금 어렵게 한번 설명해야 돼요. 제가 좀 특징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아멘은요, 3인칭 객관적 사실을 1인칭 주관적 사실로 바꾸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3인칭 객관적 사실이 아멘을 통해서 1인칭 주관적 사실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능력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so what? 그게 왜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So what? 그게 왜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의 길이 나의 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그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어부 시몬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 이제 너 시몬 아니야. 너 게바야? 너 베드로야? 너 반석이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제가 시몬입니다. 제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제 게바입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시몬을 만나셔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적 눈이 아닌 미래적 눈, 호프라는 희망이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열등감과 절망감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며 꿈과 희망도 없이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몬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이전에는 시몬같이 살았지? 아니야, 이제 너는 게바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민족과 열망을 향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본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랑의 특징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 호프의 사랑으로, 호프의 눈으로 희망을 갖게 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같이 살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시몬 아니야,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마.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가페의 눈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살이 더 어리고 젊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만 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붙든다면 그 인생이 결코 시몬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게바가 됩니다. 베드로가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그랬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저 또한 이전에 저의 삶이 변화되었고,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고, 꿈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꿈을 나누고 주고 싶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학교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다 설명해 드리면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PPT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왼쪽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고구마 같이 생긴 섬, 이 섬이 수마트라입니다. 이 수마트라의 북쪽의 메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은 헤르만 전도사님. 그때 그 당시에 2016년도였습니다. 너무 빨리 옮겨졌는데요. 뒤로 다시 이전 걸로 2016년도였습니다. 이 헤르만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함께 오셔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주소를 보내주세요. 주소를 받아갔더니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주소를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4시간이면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왔거든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보통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얼마나 멀길래 이 대전보다 더 먼 거리신가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길이 안 좋은 게 뭐 좁기도 좁지만은 이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도로 면이 이게 뭐 좀 깨어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든지 아스팔트든지 보수를 하는데 이 나라는 가난하니까 보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날카로운 곳에 속도를 내다가 펑크라도 나면 자동차 바퀴가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속도를 천천히 내다 보니까 한 4시간이 걸렸어요. 산 초입을 지나서 중턱을 지나고 거의 꼭대기에 가니까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요만한 집에 사람들이 15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가보니까 전기도 없죠.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다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계절이 몇 개입니까? 뭐 5개라고요? 4개.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도네시아는 계절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요? 3개. 무슨 계절요? 더운 계절, 조금 더 더운 계절, 많이 더운 계절. 1년 내내 덥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는 요만한 방에 한 15명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몸에서 나는 열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하나 없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다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막 악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키보드, 드럼, 오늘 드럼 치는 형제 막 얼마나 심벌을 많이 쳐야 되는지 막 계속 막. 아까 지금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인도자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자 하는데도 막 계속 드럼 치고. 거기에는 악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손바닥으로 치는데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으니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해에 이제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한 번, 두 번 뭐 그쯤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네시아는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말까지 성탄 예배가 쫙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해에 또 이 전도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올해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받아서 간 주소가 아까 전에는 그 산 위에 중턱 넘어서 거의 산 꼭대기에 있었다면 그보다 조금 더 밑에 가보니까요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네들 스스로 힘으로 예배당을 세웠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는지
폭이 6m, 길이가 한 10m, 딱 요 정도 되는 우리 강대 여기 위에 요만큼의 크기의 예배당을 딱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벽면은 나무 합판으로 되고 위에 지붕은 나뭇잎을 엮어서, 왼쪽 사진 보면은 사람들이 한 4-5명 섰지 않습니까? 오른쪽 벽에서 왼쪽 벽입니다. 엄청 크죠? 어쨌든지 간에 성도님들이 자기네들 힘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산 위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정도 산 아래로 내려오면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처갓집이 있었어요. 처갓집은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교회가 산 위에 있고 성도들이 산 위에 있으면은 전도사님도 그들과 함께 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뒤에 집을 하나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아시겠습니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집 모양이 좀 달라요. 이 뒤에가 전도사님 일명 말하는 사택입니다. 벽면도 그냥 잎으로 엮었어요. 위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곳에는 전기도 없고요.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았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는 그 사이로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이 젊은 전도사님 4분과 어린 자녀 2 데리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또 전화가 왔네요.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웃으면서 전화하는데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몇 주 전에 자는데 집에 뱀이 들어왔대요. 네 식구가 자고 있는데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올 만한 환경 아닙니까? 뒤에 산이 있고, 그러니 뱀이 살다가 이제 따뜻한 곳 찾다 보니까 집 안까지 들어온 거죠. 자다가 깨가지고 뱀을 잡아서 밖으로 던졌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자고 있는데 이번에 뱀이 들어올 때 좀 더 큰 뱀이 들어왔대요. 코브라 같이 생긴 뱀 있잖아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전사님이 자다가 또 깨가지고 이 뱀을 잡아서 밖으로 던졌대요. 근데 이 2분 전도사님 내외가 얼마나 순수하냐면, 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뱀탕? 그거 말고 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사탄.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순수하냐면, 뱀 하면 사탄.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단이 자기들에게 겁을 줘서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2 부부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 동네에서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돌로 되어 있는 집, 전기도 있고 물도 쓸 수 있고 나름대로 편하고 안락한 곳에 살던 있던 이 전도사님 부부가, 가족이 어느 날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교회가 위에 있고 성도들도 그곳에 살고 있다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소중하게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날 쫓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지위를 줄게, 높은 지위를 줄게, 내가 너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돼.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 산 위에서 나중에 거기에 살게 되면 나중에 내가 멋진 집을 지어줄게,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당신 여기서 살게 되면 내가 매달 얼마씩 지원해 줄게,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그냥 성도들이 산 위에 살고 교회가 산 위에 있으니 당신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16년도였으니까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난 것입니다. 1년 반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들에게 어떤 약속도 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멋진 교회를 지어줄게, 당신에게 내가 매달 얼마씩 지원해줄게, 이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한 번씩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단기 팀들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방문하게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와서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그때 오셨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기에 제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여기에 예배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의 사택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불충한 선교사는 현진 전도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연결됐는데 우리 사택부터 짓읍시다. 사택부터 짓고 그 다음에 예배당 지읍시다. 왜요? 아니 당신 집은 전기도 안 되잖아. 당신 집은 물도 없잖아. 당신 집은 지붕 위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잖아. 그런 열악한 곳이잖아. 아니 지난번에 자고 있는데 뱀 들어왔다며. 그러니 아니 여기 예배당이 있잖아. 뭐 크지는 않지만 6m 한 10m 되는 이 예배당이지만 뭐 성도들이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0 몇 명 모이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근데 당신 집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 당신 집부터 짓자 얘기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부터 지어요. 선교사를 부끄럽게 하는 현진 전도사님 아닙니까?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기공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당을 짓게 되었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시작한 건축이 11월 달에 완공이 되었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13명의 어린이들과 3명의 어른들이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교회가 한 50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는 한 30명이 넘는 그 산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모이는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이 교회를 맡고 있던 헤르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같이 여기는 전도사님입니다. 실제로 이 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너 비록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만 너는 장차 아브라함이 될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 전도사님이 저희 KPM에 현지 지도자 양성위원회가 있고요. 지난번에 KPM에서 지도자들 가운데, 현지인들 가운데 지도자로 좀 돕고 싶고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이분을 추천했더니 허락이 돼서 이분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곳에서,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할 수 중도에 그만두고 있었는데, 중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한번 다녀왔어요. 바쁜 본부에서 일정 가운데 허락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이 두 분의 모습이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사진 찍는다고 화난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2년, 1년 반 이상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올 때마다 한 번도 저에게 얼굴 인상 쓴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 내가 멀쩡하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산 위에, 우리 보고 산 위에 살라고 했어?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저 갈 때마다 늘 환하게 웃고, 제가 가면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둘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데요. 오뽕! 오뽕이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오면 제가 팍 안아주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사실 이곳이 참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척박하죠. 이 전도사님이 왔을 때 10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바라보며 시작했던 사역인데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가 7년째 되는 사역인데 7년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갔다 왔다지 않습니까? 전에는 4시간 걸렸다니까요. 이번에 가는데 1시간 반. 할렐루야. 왜? 가니까 도로를 정부가 가보니까 도로가 놓아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니 마을 밑에서 산 밑에서 산 위에 그 교회 앞에까지 도로가 쫙 깔려 있는데 스톱할 일이 없죠. 그걸 계속 냈다 달렸죠. 냈다 달리니까 1시간 반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니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부에서 전기를 주네. 전신주가 세워지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수도를 팠어요. 처음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수도를 팠습니다. 팠는데 그때 15m를 팠거든요. 파다가 중단에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너무 안반으로 돼 있어서 더 이상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이 본부를 통해서 재정을 보내주셨고 그 돈으로 팠는데 이번에 몇 메다? 60m 파요. 60m. 파고 나니까요. 차고 맑은 물이 바위 밑에서 밑에 팍 올라온 거예요. 가보니까 큰 물탱크를. 왜요? 물탱크 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물 나눠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함께 모여서 찍었던 사진은 그때 모였을 때 뭐 일하러 가는 분들은 일하러 가고 있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했던 시간들입니다. 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선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선교는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짝퉁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짝퉁 같은 인생도 명품의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나누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쇼머노를 타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약 150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의 동토와 같았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는 현재 50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58개국에 흩어져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니까 우리 최강석 선교사님, 우리 KPM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 두 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니 참 제가 감사하면서도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청년들이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주보를 봤어요. 주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보 뒷면에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서 인사를 드려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름도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얼굴도 보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 앞에 인사도 못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본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살아납니다. 깨어져가는 선교사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막혔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물질로 동력해 주십시오. 우리 부곡중앙교회에서 KPM을 비롯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올 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선교 수련회가
저희 KPM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명 쿰이라고 하는데요. 고신 유스 미션, 고신 차세대 선교 운동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7월 6, 7, 8 목금토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만남의 시간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여기 대학 청년부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가 다 계획되어 있다면 그 수련회는 그렇게 진행하시고 아울러 한두 명이라도, 아니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1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참석을 하시겠다라고, 청년들이 오겠다라고. 여러분, KPM 안에서 청년 선교사들 저희들이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우리 KPM 안에도 20대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좀 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죠. 두 개 이어서 보내주십시오. 청년, 청소년까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하게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최대 축제인 제19회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제 지금 말씀드렸던 쿵 캠프, 그리고 이 쿵 캠프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지금 20명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대 통합 예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제 자신을 복음의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 아들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주십시오. 제 아들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고 자를 좀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KPM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정인 선교사님, OM에서 지금 로고스 호프죠. 예,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의 꿈을,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둘로스라는 배를 타고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KPM은 배는 없지만, 저희 KPM의 둘로스와 같은, 로고스 호프와 같은 배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필드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선교의 꿈을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시몬같이 살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제 저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입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자로, 전달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더 자세한 우리 쿰 캠프에 대한 소개는 이후에 또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동토와 같았던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로 인해 지금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를 통해 또한 인도네시아의 깊은 산골에 세워진 브네라가페 교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도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바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 호프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호프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충만하여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주변, 우리 교회로 한번 돌려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 호프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